만화전도자 김종두 대표가 군산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섬 계야도에서 납북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연좌제와 가난, 가족의 잇따른 죽음으로 슬프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어린 종두에게 유일한 친구는 파도였다. 이 바닷가가 바로 제가 그림을 그렸던, 어렸을 때 겪었던 수많은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막대기를 들고 이 모래수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저녁에 파도가 와서 제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또 다음날 이 캠퍼스를 내주면 또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저의 삶의 8알은 파도가 키웠다, 모래수장이 키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2학년, 인생의 은인을 만나 그림을 배우고 미술대학에 진학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김종두 대표는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만화 기독교 강요를 비롯하여 40여 편의 성경과 신학에 관한 만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올피플과 함께 직접 만든 만화 좋은 소식을 들고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만화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되던 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이 49년 만에 재조명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자유인이 된 김종두 만화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한다. 아버지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에 저는 인생의 3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원망하는 인생에서 악망하는 인생으로. 둘째, 받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으로. 셋째,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만화전도자 김종두는 이렇게 간증한다. 주께서 베옷을 벗기시고 흰옷을 입히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바닷가에서 슬프게 그림을 그리던 섬 소년을 변화시키셔서 만화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2020년 인도에서는 코로나로 10만 명씩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때 구호본과 함께 김종두 대표가 그린 만화 좋은 소식이 집집마다 배달되었다. 인도에서만 20만 권의 만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좋은 소식은 무려 21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국내외 40만 권이 나누어졌고 150만 명 이상이 김종두 대표가 그린 전도 만화를 읽었다. 지금 김종두 대표는 이슬람 지역의 스마트폰을 통해 웹툰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페토의 바이블랜드를 건설하고 인공지능으로 성경 인물과 카톡하는 전도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안녕. 누구세요? 나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고... 다 아는 방법이 있어. 우린 지금부터 카톡 친구야.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 탈북 청소년 학교와 캄보디아에서 웹툰 교실을 진행하고 가난한 청년 화가들을 돕기 위해 미션 아트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 작가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저의 소망은 전도 만화 1억 권을 발행하여 지구촌을 만화로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저를 이 역사의 오병이어로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화 전도자 김종두.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김종두 만화 전도자와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본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저희 집사람도 같이 왔는데요. 먼저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제가 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섬의 슬픔에 갇히지 않고 드디어 떠올라서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그 찬양 듣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되게 하리. 사랑의 별 하나 되게 하리. 네, 저는 전라북도 군산의 앞에 있는 계야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연평도 근처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새벽에 북한으로 배가 끌려갔습니다. 피납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저는 그때 뱃속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어머니가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임신한 채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하셨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발견돼서 간신히 구출됐는데, 사람이 한 번 죽으려고 맘먹으면 또 시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부엌에서 보고를 막 뜯어먹고, 그런 또 발각돼가지고, 그런 속에서 제가, 아버지는 북한에 있었고 저는 그해 1968년도 7월 10일에 정말 최악의 태교를 받으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년 정도 있다가 북한에서 돌아오셨는데, 1년 동안이나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간첩 혐의를 받고 정말 무자비한 고문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자백서를 써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자백을 안 하니까 그 잠을 안 재우고 그 고문을 하고, 그래서 모나미 볼펜 한 다스가 다 닳기까지 계속 자백서를 쓰게 해서 결국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또 나와도 계속 고문 후유증으로 제가 9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그 자살 미수 사건 이후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주로 이렇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셨고, 저희 형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아버지 그 간첩 사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홍제동에 가구 거리,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17살 정도 돼가지고 공주에 있는 결핵병원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저희 누나가 4명이 있었는데 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다 이제 식모살이로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모아가지고 형 병원비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어머니는 안 보이고, 형은 병원에 누워있고, 누나들은 식모살이 가고, 저는 너무 외로워서 마루에서 혼자 5살 먹은 애가 바다를 보면서 누나들 기다리다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혼자 거기서 막대기를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밥 먹으러 오라고 다 부릅니다. 근데 저는 부르는 엄마가 없었어요. 그 저녁에 되면 파도가 와가지고 저희 그림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다음날 또 가서 거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슬픔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군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저희 누나들이 정말 뼈 빠지게 전세금을 마련해가지고 방 한 칸 얻어서 이사를 왔는데, 그해 저희 형이 24살 됐는데 너무 병을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병만은 이기지 못하고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떤 그 노래 가사에 꽃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방울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정말 그 형님의, 너무 살고 싶은 형님이, 그 생명이 그 꽃잎 끝에 달려있는 이슬방울처럼 달려있다가 결국은 24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 당시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저희 친척이 저희 전세금을,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빼가서 갑자기 학교를 갔다 왔더니 살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산에서 위로 가면 금강하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강하구 넘으면 장항 서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가댁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외가댁에 갔더니 외갓집에서 저희를 안 받아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빈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충청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전학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전학을 시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서천에서 군산까지 통학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 8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당시는 도로도 2차선이잖아요. 그 위험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군산 장항항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제 군산까지 가요. 군산에서 내려서 또 한 5km를 걸어서 그 군산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또 저녁에 걸어서 배 타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학교 가는 데만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올 때는 한 3시간 걸리고,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그냥 길에서 거의 보내다시피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너무 억울한 학교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제 다리가 굉장히 굵습니다. 근육량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는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연좌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사건 때문에 저는 이제 취업도 안 되고 해외여행도 못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청소년 시절에 꿈을 꾸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도 인생에 희망이 없는데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하면서 내가 갈 길은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특히 그 군산에서 장항 갈 때 저녁에 가면 석양이 져가지고 그 강물이 잔잔하면서 붉은 물입니다. 그 붉은 그 석양이 지면서, 그리고 통학선이기 때문에 이 파도랑 이렇게 배 높이가 낮아요. 그 강물이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여기서 인생을 마치라고. 그 유혹이 막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또 제가 상고를 다녔는데 주산 부기를 못하면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저는 학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만 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시킬까 봐. 그래서 그때 그 불안을 이기려고 낙서를 엄청 했습니다. 계속 낙서를 하는데도 이게 더 이상 이제 죽음과 삶을 오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7살 되었을 때 저희 반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미술 교생이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루는 종례를 마치고 그 교생 선생님이 혹시 여기 종두라는 학생이 있으면 잠깐 남아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구절이,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텅 빈 교실에 선생님하고 저만 남아서 선생님이 저의 낙서한 노트를 보시더니 종두야, 너 그림 한번 그려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미술실로 데려가서 석고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미대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술대학은 저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보통 선생님들이 꿈만 심어주고 그냥 말잖아요. 이 선생님은 저를 방학 때 서울로 데려가가지고 서울에서 그림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저의 입시 학원비, 그 다음에 미술학원비, 미술재료비, 먹고 사는 것을 다 제공해줬는데 그때 선생님 나이가 28이었어요. 그 28살 총각이 부모님도 하기 힘든 미술대학 입시 뒷바라지를 해주신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정말 있을 수 없는, 제가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를 건져내가지고 저를 그 도와준, 그것도 정식 선생님도 아니고 교생으로 오셨던 분이. 그리고 드디어 3년 동안 저를 가르쳐준 다음에 제가 이제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만나더니 종두야, 이제부터는 나를 찾지 마라. 너가 나를 더 의지하면 너의 인생을 망칠 것이다. 나를 다시는 찾지 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홍대, 미대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생활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서도 써보지 못하고 군산에 있는
군산대학 미술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에 군산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그 선생님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 화실에서 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1987년도. 너무 추워가지고 있는데 그 화실에 있는 쪽방에 연탄방에서 잤는데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추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그 화실 선배님이 한 6개월 정도 예수 믿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 있었는데 저한테 교회 가면 따뜻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오늘 밤을 한번 견뎌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안 가봤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너무 추웠기 때문에 교회 가면 따뜻하다고 해서 한번 따라갔습니다. 별로 따뜻하지는 않더라고요.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그분이 막 이 강단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하시고 저는 한 이 중간 정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앉아 있다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 앞에 큰 십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바라본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물이 막 통곡이 돼가지고 막 한없이 뭐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사람이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듯이 저의 영혼에 있는 모든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저의 상처와 저의 죄악과 모든 것이 씻겨지는 거룩한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는 눈물 세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이 나의 어깨를 어루만져주면서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제 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영혼의 굶주림으로 울었습니다. 영적 허기가 너무나 느껴져서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어른들만 다니는 산상 집회, 또 거리에 있는 부흥 집회, 그 프랑카드만 보면 들어가서 부흥회를 다 찾아다니고 그것도 너무 양에 안 차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독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막 미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주님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 붐이 있어서 중국 선교사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UBF라는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선교단체인데요. 거기 성경을 공부하니까 뭔가 이렇게 허기가 좀 면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를 빚어가셨는데요. 당시 대학가는 민주화 바람 때문에 데모 안 하는 애들은 다 당구장 다니고 술집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저는 동아리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색연필로 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깊은 묵상의 즐거움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갖다 보니까 스케일이 엄청 커져가지고 항상 뒷주머니에 니스이크지, 그때 막 타임지 이런 걸 끼고 다니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관심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님들 보고 듣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선교사님 맞이하려고 제가 그 군산에서 김포공항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김포공항에 자주 가면 선교사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로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자주 갔는데 거기에 금빛으로 된 세계 지도가 벽에 있었어요. 그 지도를 막 손으로 만져가면서 저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1991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19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맺어졌습니다. 드디어 죽의 장막이 열리고 중국 선교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유학생 선교사 훈련을 다 받고 북경 청와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중국어 어학 코스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서 기숙사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초의 유학생으로 제가 비밀리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출국 한 3일 전에 안기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무슨 안기부가 나를 찾아오지? 그러더니 젊은 분이 찾아오더니
우리 할아버지까지 다 파봤다는 거예요. 자네 지금 북경 거쳐서 북한 들어가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자네는 출국 금지야. 그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 꿈이 좌절되고 저는 정말 그 굴레가 옛날 그 아버지의 굴레가 제가 25살, 4살이 될 때까지 그 연좌제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저의 족쇄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두야, 너 선교사로서 자격 있니? 넌 너의 조국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 너는 너의 삶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도 사랑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도 사랑하지 않았고 내 삶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교사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차가움이 선교사의 자격이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한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저의 이런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런 저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 해에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전라도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자연, 그 한 맺힌 사람들의 이야기, 그 애절한 판소리, 그 바람을 불면 쓰러지는 그 풀, 맞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나는 그 풀숲과 드넓은 갯벌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그 전라도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바람과 풀과 들판과 쓰러져가는 초가집조차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동생을 기다리는 눈먼 성화를 보면서 누님들이 너무 떠올라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래, 나의 그 아픔과 한도 사랑하자. 그 한편의 영화를 보면서 저의 나라와 전라도 땅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섬진강가를 노래하는 그 시를 보면서 그 출근길에 발로 돌을 찼는데 그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또르르 굴러갔는지 떼굴떼굴 굴러갔는지조차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기 고향을 사랑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내 자신과 내 삶의 냉소를 보내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내 삶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면 너무 푸른색을 많이 써가지고 파란색을 써서 너는 그림을 이렇게 차갑게 그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따뜻한 흑색이라든지 노란색도 많이 쓰고 그림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바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 안 보내주신 것은 다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언론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시사만화 그리는 신문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 신문사에 가서 시사만화를 그렸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했는데 그 만화를 그렸더니 그 풍자하고 위투하고 그 만화가 저에 맞는 옷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 불만이 많았는데 그 사컷 만화로 막 풍자를 해대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만화가 나랑 맞는구나 해가지고 만화를 신나게 그렸는데 그때 마침 이원복 교수님이라고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가 나왔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서 야, 이 기독교 지식을 이렇게 이원복식으로 풀어내면 뭔가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나는 기독교계의 이원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기독교 만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만화책이 25살 때 만화로 보는 세계선교 발달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 지식을 만화로 만드는 그런 첫 시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230개국 국가 모든 상황의 기도 정보를 담은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기도 안 하셨군요. 하여튼 이 세계 모든 나라의 기도 제목을 담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230개국을 다 만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만화로 출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방에 항상 잉크, 펜, 종이를 갖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열람시 도서관
대학 도서관 열람실에 가서 웅크리면서 이렇게 만화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운명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책도 운명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대학교 원광대학교 아시죠? 거기서 제가 간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션스쿨도 채플이 있잖아요. 원불교 대학도 법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법회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은 스님이 강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기독교 목사님이 어떻게 원불교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지? 이건 정말 이 기독교의 유일성은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만난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첫 페이지 읽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글에도 무게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글에 그 무게에 압도돼가지고 첫 구절부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첫 구절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은 따로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지식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구절이 감동이 오십니까? 저는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화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만화책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서 저의 신학 수준은 너무 역부족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도서관에 고시생 한 명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고시생은 이렇게 두꺼운 그 법전을 고시 합격하려고 자리도 안 일어나고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학생도 고시 합격을 위해서 저렇게 재미도 없는 법전을 읽는데 나는 왜 이런 영광스러운 책을 읽지 못하는가 회개하고 아침 9시부터 도서관에 가서 열람실에 출근해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노동자의 심정으로 읽었습니다. 노동자도 또 6시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막 시간 정해놓고 한 페이지당 3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독파를 했습니다. 20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2년 동안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강의를 요약하고 하루에 15시간씩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깨에 대상포진이 걸려가면서 무려 5년 만에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만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만화 기독교 강의는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기독교 고전의 읽기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님도 그 책을 다 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신학교 교수님들도 너무나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신앙적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아마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믿습니다. 안 읽으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출판사가 저를 불러가지고 월급을 줄 테니까 전업으로 만화를 그려봐라.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한 출판사의 전속 작가가 되어가지고 무려 10년 동안 기독교 지식 만화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시리즈를 만화로 세계 최초로 만화로 7권짜리 만들었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웨스트민스터 소규리문답, 로마서, 요한계시록, 레이기, 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인물, 성경 개관 300페이지 넘는 그런 책들을 무려 50권을 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책 한 권 쓰기도 어렵잖아요. 1년에 4권 쓸 때도 있었어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성경과 신학과 교리를 만화로 담아내서 누구나 평생 볼 수 없는 구원론 같은 경우를 누구나 만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화를 통해 쓰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가셨던 분들도 너무 큰 유익을 얻었다고, 그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왜 중국에 안 보내셨는가, 만화로 복음 전하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는 분 계세요?
2008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책보다는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고, 유튜브는 2005년에 시작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번개처럼 말씀 한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인터넷이란 바다에 너의 복음 만화를 던져라. 내가 나중에 다 채워주겠다. 너무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출판사 전속 작가를 그만두고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천이 만화도시인 줄 아시죠? 부천에 가면 만화 박물관, 만화영상진흥원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만화가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초청했습니다. 그곳에 한번 초청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터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복음의 내용에 충실한, 제가 볼 때는 항상 아쉬웠던 것이 전도지 보면은 4장짜리 이렇게 얇아가지고 거기다 사탕 붙여주고, 요즘은 커피 붙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주니까 사람들이 커피만 띄고 다 버려요. 전에는 무슨 발 마사지도 거기다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된 거예요. 막 아무 데다 버리고. 저희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이런 대접밖에 받을 수 없는가? 왜 전도는 가벼워야 되는가? 전도,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전도지는요 30-40페이지였어요. 심지어는 100페이지짜리도 있어요. 전도지가. 전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버려지지 않도록, 길에 버려지지 않게 책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 사단법인 올피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군부대라든지 소년원이라든지 외국인 제 안산이라든지 뭐 공군사관학교 막 별디를 다 다니면서 이 만화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광주에 소년원도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앞에만 앉아있는데 덩치도 너무 크고. 그런데 이 만화가가 왔다니까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막 저한테 인사해주고 잘 봤다 그러고, 야, 만화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 희망의 메시지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침묵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요즘 너무 사람들 침묵하더라고요. 한번 입을 열어서 전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나 봐요. 제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49년이 지난 아버지 간첩 사건, 그 미결 사건이 재심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49년 만에. 여러분, 재심은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려 49년이 지난 그 사건이 다시 조명이 돼가지고 재심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아버지 배를 탔던 사람이 8명인데 다 돌아가셨는데 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가족을 기억하고 증인을 서주셔가지고 증인이 성립돼가지고 사건이 이제 재심이 청구돼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저는 못 갔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 사건에 관여도 안 했어요. 제가 노력도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누나들이 갔어요. 갔는데 그 재판관이 거기서 저희 가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거기서 재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사보상, 민사보상까지 다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저의 명예도 회복되고, 더 놀라운 일은 아버지를 고문했던 형사에게 주어진 훈장도 취소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형사들에게 취소된 훈장 날짜가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재심 무죄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 2017년 겨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전 재판장은 안 갔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정말 한방눈이 막 소복소복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쫙 내려오면서, 종두야, 너의 과거를 다 잊어라, 이제 너는 미래로 나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와 제 마음속에 깊은 용서와 화해, 그런 저의 마음에 큰 감동과 변화를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제일 떠오르는 게 고향이었어요. 제가 12살 때 떠난 다음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섬에. 왜냐하면 저희 간첩집 아들이라는 주원고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아빠는 왜 명절 때 고향에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는 거지? 항상 애들이 물어봐요. 안 갔거든요, 한 번도. 집사람도 물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인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12살 때 떠나온 섬을 38년 만에 저희 아이들 데리고 섬에 갔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너무 반겨주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모래사장에서 그림 그렸던 그 장소 그대로 있고, 크레파스가 없어서 모래 위에 막대기로 그림 그렸던 소년이 변화되어 세계적인 만화 전도자가 돼서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길입니까? 왜 세계라는 말을 붙였냐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때 시편 30장 11절이 제 마음에 깊이 떠오르더라고요. 주께서 베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히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제가 섬에서 길을 걸어가면 애들이 저한테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도 여기 그때 피를 흘리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고, 저희 집에 간첩집이라고 장독대에 돌 던지고, 정말 너무 슬퍼서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옷을 다 벗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그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이후에 주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17살 때 저를 도와줬던 선생님 찾았습니다. 선생님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미술학원을 그만두고 충북 옥천의 산자락에서 나무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를 키워주더만 지금 또 나무를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종두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울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산에서. 선생님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스승의 날을 찾아뵙고, 또 선생님이 시골에 사니까 뭐 사과도 보내주시고 배도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좋은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과거와 화해하게 하시고 정말 미래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양윤숙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한 곡 하고 또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
그 해가 딱 제 나이가 50살이었어요. 50살 하니까 딱 떠오른 게 희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년을 주셨구나 하면서, 희년이 원래 7월 10일에 시작되거든요. 제 생일이 또 7월 10일인 거예요. 확실하다 하면서 제 인생의 희년을 맞이해서 인생의 3가지 제 삶의 결단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원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인생을 살자. 그래서 원망에서 악망으로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친척들, 국가, 이웃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원망이 많았고, 이웃들에서 말하면 막 쓴물이 자주 나오고, 말을 하면 항상 원망하는 말로 꼴이 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망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망하며 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30절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제 인생의 목표는 이제 여호와만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이 넘으면 몸도 쉽게 피곤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뜨거웠던 열정도 사라집니다. 전에 젊었을 때 세계를 움직이겠다고 외치던 사람이 소파에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면 갱년기가 갱신기가 될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태풍 속에서 하늘로 비상하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전반전 인생은 연습이었고, 이제 후반전 인생이 놀랍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내 인생은 갱년기다, 아니 갱년기가 아니죠, 갱신기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금 갱년기가 아니라 갱신기를 가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다니면서 저렇게 찬양하잖아요. 1년 전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갱신기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한 30년 이상 다 사셔야 되잖아요. 이제 갱신하셔야 됩니다. 뭐 건강식품 먹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간절히 악망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을 살자. 저는 부모 없이 자라서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서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7살 때 혼자 가서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 형들 따라갔다가 그냥 입학했어요. 제가 군산상고 들어갈 때도 혼자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결정할 때 상의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도 홀로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딱 2군데만 기쁨을 주셨대요. 그건 가족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가정만큼은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제도는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도록 주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를 붙여주신 것도 다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도록 이곳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을 살자. 저는 피해자니까 당연히 항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게 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 받고자 하면 항상 없습니다. 받는 사람 보세요. 없어요. 주려고 하면 이상하게 줄 것이 막 생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없는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있는 게 뭐냐? 저는 보니까 복음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만화를 세상에 나눠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100만 권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나타나서 본인 혼자 100만 권을 하시겠대요. 여기 와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고요. 저는 1억 불을 전 지구상에 나눠서 지구를 복음 만화로 덮어버리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때 인도에서 하루에 정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그런 나라가 마비가 돼가지고 인도 정부가 선교사들한테 찾아와서 제발 마스크 좀 나눠달라고 막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에 있던 저희 만화 전도팀에게 찾아와서 마스크를 달라고 너무 요청해서 저희 전도팀에서 중국제 마스크 10장, 5장 사이에다가 이거 힌디어로 번역한 만화를 비밀리 넣었어요. 그리고 비타민을 넣고 이런 그 비닐 그 팩에 넣어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만화는 안 보여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구호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나눠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뭄바이 빈민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만화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뭐 책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이걸 주구장창 계속 본 거예요. 애들도 보고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막. 한 집에 6명 정도가 있어 사는데 이게 20만 권이 나눠졌으니까 그 150만 명이 이거 만화를 본 거예요. 그것도 힌두사에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 만화가 오기 전날 밤 그들에게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찾아가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만화가 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그런 요청들이 많이 왔는데 그 연락을 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냥 힌두사에서는 명예살인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그 뭄바이와 그런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코로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이 별명이 인도 거리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리에서도 너무 많이 나눠져가지고 지금은 4년이 지났는데 이 책이 38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인도의 공용어가요 20개가 돼요. 그 중에 18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100만 권이 보급됐습니다. 인도에서 전도 만화 활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변국으로 퍼져가가지고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막 번져가지고 지금은 이 14개국에서 만화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네팔과 스리랑카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네팔은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는지 BBC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한국 선교사들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네팔에 있는 기독교 총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팔 사람이. 그래서 이걸 5만 부를 찍어서 갔습니다. 그것이 나눠진 다음에 그 네팔에 부흥의 소식이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 스리랑카는 지금 국가 그 부도 사태잖아요. 그 만화를 주면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요. 옛날에 사형리로 전도 많이 하셨죠? 지금 이걸로 전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최강 문화 강국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교회가 이런 컨텐츠 만드는 사역을 해서 세계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는 웹툰 왕국인 한국이 이제는 최고의 복음 만화를 만들어서 세계를 섬길 때가 왔습니다. 그걸 제가 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억 부 복음 만화를 나누어서 지구촌을 만화로 돕는 것이 꿈이면서 그림 전도법을 개발해서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스마트폰으로 그걸 또 개발하길 원하고 있고요. 온라인 웹툰 스쿨을 100개국에 개설하고 100명의 컨텐츠 선교사를 양성해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웹툰 스쿨은 캄보디아에서 몇 년 동안 열렸고 또 지금 독일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문지방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1517년이 무슨 날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런 때를 역사가 문지방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2025년이 그런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2025년부터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전도의 문이 이제 2025년에부터 한 몇 년 동안 확 열릴 같은 그런 비전을 봤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그냥 손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진짜 기도해야 할 때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신세대하고 구세대 간에 너무나 큰 세대 차이가 심각한데, 이 IT 기술이 우리한테 편리함은 줬지만 이 어린애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너무나 그 세대 차이를 만들어서 이 차이가 너무 심해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2008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가 있었고 글씨도 이렇게 두들려서 치고 스마트폰으로 뽀로로를 보고 아이패드로 동영상을 보며 자랐습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꿈이며 놀이터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상세계로 진출했습니다. 현실보다 메타버스를 좋아하고 거기서 돈 버는 애들도 많습니다. 지구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디지털 세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대들을 가려면 기술이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잘 가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을 구원하려면 디지털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놀이터인 디지털 지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 때문에 이슬람 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전도 만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거기다가 이슬람 믿는 사람, 20대 청년, 한류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요 5,000명한테 보냈는데요 20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 검색에 조사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2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선교사들이요 10년에도 한 명도 못 믿게 하는데 지금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슬람 청년들이 엄청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따가 영상도 그들이 세례받는 장면도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줌으로 신학교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듯이 카톡으로 성경 인물과 친구 맺고 대화하기. 그 성경 인물하고 막 대화하다가 더 알고 싶으면 너 어디 사니? 의정부 살아요. 그러면 교회 소개해 줄게 하면서 의정부 소망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까 그 전도 프로그램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요 밤하늘에 복음을 만화로 그리는 거예요. 드론으로. 그것도 이따 기회가 되면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다 보게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드론 띄우잖아요. 마을 전체가 다 요동 그냥 난리 납니다. 그러면 밤에는 드론으로 전도하고 낮에는 전도만 나눠주고 한 마을을 그냥 복음으로 초토화해버리는 그런 전도도 꿈꾸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 아니에요.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그들의 고향은 어머니 품 같은 아날로그 세상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험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도 시므온처럼 저의 생전에 17살짜리 목회자를 보게 하실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동안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 믿겨지십니까? 17살짜리가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에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5살 때 회심했고 17살 때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수만 명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시켰고 영국인들을 회개시키고 영국 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도왔고 그가 쓴 글과 설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 스펄전의 설교를 들었던 D.L. 무디가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 부흥운동 영향을 받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것입니다. 영국이 얼마나 짱짱한 사회예요. 그런데 17살짜리가 담임 목사가 됐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우리 청소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요셉이 몇 살에 애굽에 팔려갔죠? 17살입니다. 저는 17살 때 교생 선생님 만나서 그림 그렸습니다. 17살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소년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한 종들은 모두 10대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10대 나이에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교회에 불을 지르며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전도해야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스펄전 같은 한국교회 17살짜리 위대한 목사가 태어나고 만날 걸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1장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서 더 큰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침묵 기도하는 분 다 자고 계시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별 잡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정신이 집중이 됩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돈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꿈은요 청년들만 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도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다시 꿈을 꿉시다.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왕 중의 왕으로 부를 정도로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1년에 한 번씩 분봉왕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거기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왕들이 입을 안 벌렸어요. 그런데 어떤 왕들은 순종해서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입 벌린 사람들한테만 보석을 한 입씩 다 입에 넣어줬대요.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재정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들이 이제 전도하는 자들에게 많이 몰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려고 이 재정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막 기후도 막 뜨겁게 만들어버리고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다 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없지만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릇이 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집에 제비 다 있었죠? 그 제비 새끼들 생존법 아십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제비는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만 먹이를 줍니다. 제비도요, 이쁜 새끼가 있대요. 그래서 저놈한테 줘야지 하고 왔더니 입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입만 보이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 큰 애한테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꿈이야? 아닙니다. 다시 꿈을 꾸십시오. 저는 100세까지 꿈꿔놨습니다. 저는 80세가 되면 만화 로마서 10권짜리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못 그리고요. 80 되면 하려고요. 괴테 파우스트 80살에 썼거든요. 90살부터는 뭐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꼭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90세부터는 축복하며 다녀야 되겠다. 세상을 축복해야 되겠다, 자녀들을. 그리고 100세 넘으면 그냥 가자, 하나님 나라로 하면서 100세까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사람 안 죽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가 개척교회 200개 교회를 섬기고 또 아프리카에 600개 교회를 세우고 섬긴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이 만화 전도 책을 공급하고 싶다. 그랬더니 한 100만 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1000권씩 줘도.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 가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약이 없고, 동성애가 없고, 사기꾼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결한 나라가 될 때 세계에서 다 몰려오고,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들이 먹힙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 것은 마약을 허용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달 전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 마약을 허용해가지고 쾰린 성당 앞에서 애들이 모여서 축제하면서 마약을 피더라고요.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 입양까지도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도 마약에서 지켜지고 동성애 뿌리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나라, 십계명이 지켜지는 나라,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마약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너무 넘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내놓고 세상에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섬기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게 교회가 많잖아요. 다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이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이렇게 청결하고, 그래도 정직한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말하면 밖에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자라고 또 선교하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달 전 거기 독일에 갔을 때 그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너무 실망을 했대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목회자로 서원할 사람 나오라고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한 명이 나오더래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와서 목 자꾸 들어가더래요. 이 미친놈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아무도 없었대요, 결신자가. 근데 독일에서 이민교회에서 했는데 20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부모들이 다 박수 쳐줬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학교들마다 지금 신학생이 없어요. 이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안 된다. 근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죽어도요, 교회가 부흥 안 된 상태 죽어도 하나님 부흥시키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기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과 큰 은혜의 역사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의 기적이 지구입니다. 지구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 의정부 소망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 터를 다 기도의 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정부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토록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생에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현수 권사님 나오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
네, 저기 뒤에 보시면 제비 새끼들 보이시죠? 저 두 마리는 입도 안 벌리고 있어요. 두 마리는 죽었습니다. 그 세례받는 장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아프간에서 저희 만화를 보고 페이스북으로 예수 믿고 지금 저게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어디 좀 숨어서 어디로 데리고 와서 세례 주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슬람권에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게 코로나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세상을 알게 되고 거기서 전도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미디어 아트로 만든 겁니다. 저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렸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 벽에 전시하면 좋겠죠? 네. 그럼 저희 그 지구 2개 있는 것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중에? 예, 지금 지구가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는 아날로그 지구, 하나는 디지털 지구예요. 지구가 2개로 늘어났습니다. 한쪽은 우리 청소년들이 살고 있고 한쪽은 우리 어른들이 살고 있어요. 이 두 지구에 전도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다 숨어 있어요, 지금요. 그들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디지털 전도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기술도 같이 배우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잊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